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떤 두려움이 오고 절망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언제 오느냐?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둘러 덮을 때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다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어둠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사람을 리더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리더자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 길을 앞으로 길을 밝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이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사람들을 리더자라 그러는데 이 리더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그 리더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햇빛을 잃었습니다. 달빛을 잃었습니다. 별빛을 잃었습니다. 광풍이 붑니다.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지요.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배를 떠나기 전에 이 배가 지금 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광풍을 만나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내 말을 듣고 출발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꾸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전하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가정사에 자녀를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고 이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평안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내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절망을 쫓아낼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햇빛도 잃고 별빛도 있고 없고, 그리고 뭡니까? 달빛도 없고 광풍은 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이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자, 그날 밤에,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말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리더자로서의, 제수냐 아니, 지금 제수로 끌려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제수냐 제수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냐, 이 사람이 리더자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광풍을 만나고 어려울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폭풍과 파도가 막 몰아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제가 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천국 모르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걸 영원히 살아봤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저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 못했지만 말씀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죠.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영원히 산다, 부활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와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더 좋은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좌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갈 길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그리고 그 뭔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면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어떤 것들을 영감이 와서 받아요. 그래, 믿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뭔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데서는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깨지고 불편하고 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요. 천국이 있는 거야? 진짜로?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에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는 가다가 어떤 일을 폭풍을 만나거나 바람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운행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나를 잡으면 그 흔들림이 무너져 버리고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때 떠나갑니다. 안 흔들렸어요. 가다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어요. 이럴 뻔했어요.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흔들리다가도 붙들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붙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얼른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흔들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믿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지만 폭풍 앞에, 칠흑 같은 어두움 앞에, 그리고 뭡니까? 광풍 앞에, 햇빛, 별빛, 달빛 다 없어진 이 앞에서 이리저리 이 배가 흔들릴 때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광풍에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 미세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할렐루야 강풍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언을 못하겠습니다. 이 일 그만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릴.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해냅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폭풍을 만날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들으면 아버지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현재는 고난이 와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듣고 나면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저주를 이겨낼 수 있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막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러면 어젯밤이니까 하루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어젯밤이라고 나오죠. 24절을 24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날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의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젯밤에 들은 것을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할 때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때를 기다려야 돼. 아멘. 그 때를 기다리고 지금 있다가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이 광풍에 사람의 목숨은, 여러분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고 얼음이 와도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이 천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겠죠. 왜? 지난번에 너희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떠났으면 광풍 이야기했잖아요. 봐라. 그런데 어젯밤에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23절 보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23절 내가 속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잠깐 띄워봐요. 내게 내가 속한 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의 소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나는 속해 있다. 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나와 항상 동행하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말을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나의 상황을 봐주시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아멘? 여러분들이 손님하고 속한 주인하고는 달라요. 크리스찬 교회 주인으로 온 사람, 주인은 손님들이 올 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요, 손님 보고요, 이 일해라 저 일해라 봉사를 시키면요, 가가지고 뒤돌아서서 욕해요. 손님을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속했냐 안 속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크리스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복도 다 받고, 할렐루야, 봉사의 복도 다 받고, 아멘, 기도의 복도 다 받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내게 하나님께 속한 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말씀했습니다. 내 곁에서 말씀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이 풍파에 죽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건강하고, 물론 복이죠. 다 그렇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건 다 물거품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276명을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요? 광풍에도 살아나고, 이거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가이사에게 가서 노마에게까지 가야 하리라, 끝까지 땅 끝까지 가야 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행복하면 이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말짱꽝이에요. 이것은 물거품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 항상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놓고 간 거 다 태웠어요. 그런데 남는 건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못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배부르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서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허무한 인생이었다. 야, 내 인생이 잘못됐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이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개나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자기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준지라. 할렐루야. 이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생명과 연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광풍이 두렵지 않고, 어둠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그리고 나서 길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이 오면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 내게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왜 미움이 들어올까? 이 마귀가 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이 떠나 갈지어다. 고민이 떠나 갈지어다. 악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공포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포를 한 걸 받아 듣고 아멘 한 자는 거기에서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광풍은 사라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가난은 부하게 될지어다. 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해야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서, 야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여기에 그 닻을 한번 내려봐라. 내려보니까 수심이 20미라고 돼 있어요. 20길. 어마어마하게. 또 조금 가다가 또 한번 닻을 찍어봐라. 밑에 수심을 재어봐라. 15길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선포를 하고 났더니, 야, 육지가 가깝고 우리가 죽지 않을 길로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3분 브리지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걸 하고 나면요,
3분부리지하고 나면요, 한 생명이 엉뚱한 길로 살다가, 가치 없는 길로 살다가, 세상에 유혹돼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방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덧너니도 은혜가 돼서 주님 생명길로 인도하고, 이것이 제일 값진 거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이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내 걸 줘도 아깝지 않고, 이것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 서대반과 같은 사람, 12제자와 같은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천대 만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만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언하고 나니까 이 재보니까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닷줄을 내리니까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를 이몰이라 그러고 뒤에를 뭐라 그러느냐, 고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실 것처럼 하다가 이 닻을 내리고 배가 서게 한 다음에 거루라는 게 있는데, 거루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거루는 구명조끼나 구명 보트나 마찬가지야. 구명 보트를 던져가지고 막 서로 빠져나가려, 이제는 살았다 싶어가지고 막 서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래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이 거루, 이 뭡니까? 보트를 타고 나가면 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거루를 끊으십시오. 그 거루줄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못 타고 나가게 끊어버렸어.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276명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지 이제. 그러니까 막 파도,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딱 마주치는 데는 엄청나게 물살이 세요. 거기에는 파도가 세서 배가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해안 같은 데 막을 때 다 이렇게 막아올 때는 이렇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막을 때 이 물살은 세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주영이가 살아계실 때 이거 막을 때 다 막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막을 때는 물살이 세니까 막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갖다 붙는 것마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이거는 이때는 쭉 메워오죠. 길을 내죠. 근데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여기에는 바닷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그래갖고 정주영이가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엄청난 배로 이 물결을 막아라. 갖고 배를 갖다가 놓고 물살이 못 오게 해가지고 그걸 막은 거 아니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에서 2위야. 아멘 좀 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하고 이 물하고 마주칠 때는 이 삼각관계를 이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루를 거두고 나니까 막 거기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는 부서져 나가지. 이게 이제는 다 죽게 생겼네. 야, 바울 말 들었다가 다 죽게 생겼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질 것은 깨져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막 깨져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먹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딱 여기 본문에 보면 난 본문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다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배에 있는 걸 다 집어 바다에다 던져라.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다에 있는 내 물건이 중요해, 곡식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옷이 중요해, 신발이 중요해. 다 필요 없어. 옷 입은 것도 벗어 던지고 지금
나가야 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돈 갖고 죽을 거요? 돈 버리고 살 거요? 돈 갖고 죽을 거요? 선택해요. 집 갖고 죽을 거요? 집 버리고 살 거요? 지금 다 버리라는 거요. 버리라.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나니까 막 깨져나가니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배 조각 떨어진 거나 뭐나 무엇이든지 잡고 헤엄쳐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리더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을 듣고 나무 조각이든 배 조각이든 뭐 하여튼 거기에 걸치는 거 뭐 하나만 잡으면 헤엄쳐서 나올 수 있어요.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조가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출세를,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 자녀만 드러내고 여러분의 가문만 드러내면 막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목적이 뭐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내가 가정을 가진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내가 판사가 되는 것도,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풍파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광풍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리더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는요, 절대로 이단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된 말씀을 알려줘. 아멘? 길을 열어줘.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0일간 기도할 때요, 나라가 복잡하다, 아무도 몰랐어요. 계엄령 할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왜?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좀 해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100일 기도 끝나기 전에 20일인가 한 달인가 남겨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지금도 기도 제목에 나라를 위한. 저 나라 위해서 기도한 거 나 목회 30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요. 하나님 알아.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보세요. 야, 많은 교회가 떠내려간다. 동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때 나를 대표회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0개 제가 리더일 때 교회에 한 달에 30만 원씩 1억을 갖고 도왔잖아요. 동탄에서 한 교회도 안 떠내려갔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입니까? 이 리더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을 했어도 아이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비전. 그걸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44절에 다 구조되니라,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디에? 로마에게까지 가서, 이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가이사를 만나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요, 건강하기 위함이 아니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요, 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두고, 이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276명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드리고 위안받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차고 넘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선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안개를 잡고 출세했다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슬을 잡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내가 온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이 아니라,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제껴버리고 모든 광풍을 잠재워버리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 마침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